할렐루야. 3월 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수련회에서 죽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관 중앙에 나무관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갖다 놓고 주변에 촛불을 십자가로 쫙 켭니다. 그리고는 그 관 속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관의 문을 닫은 후에 다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수련회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하더라도 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이 시골의 한 캠프장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이거를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뭐 정신분열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두려움에 놀랐을 때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교사였던 부서가 아니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은 생과 사를 경험하는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는 조치를 하고 그 여학생을 치료하는데 보상도 해주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아무나 논하는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죠.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받고서도 그곳에 이틀 더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7절에 무덤에 가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간혹 되살아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네, 혹시 있어요. 어떤 얘기에 의하면 상여를 메고 가다가 상여가 돌뿌리에 걸려서 털커덕 하는 순간에 시체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거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집에 방에다가 관을 놓고 시신을 거기에 넣잖아요. 그리고는 병풍으로 쫙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보통 보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뒤에서 쾅쾅쾅 쾅쾅쾅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 죽은 사람이 관을 쾅쾅쾅 두드려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라 하는 그런 말도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긴 하지만은 왜 우리나라에서 3일장을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으니 3일간은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다 3일장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은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을 거기서 장례를 하면 그 시신은 바로 냉동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진짜 죽지 않고 기절한 사람도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기에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영원히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이 이러한 의미에서인지는 몰라도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3일이 지났잖아요. 21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조차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푸념이자 실망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믿고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르다처럼 된다면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 마르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에서 2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꼭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나사로는 죽었나요? 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언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영생을 누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흙으로 만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을 때의 몸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이 콕콕 닫혔는데도 나타나시잖아요. 곧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지금 그곳에 가셨지만은 우선 그 가족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믿으라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